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까지 땅을 분배받아서 점령한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3명씩을 각 뽑아서 그 나머지 땅들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려온 것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너희가 그것을 쟁취하라. 그 너희가 가서 점령하고 투정해서 너희의 것으로 삼으라. 독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로라고 하는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성읍을 점령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막을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거기를 왕이 될 때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실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중심이 세워졌다면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파들과 그냥 각자 지파들이 자기들이 어느 땅을 점령한 것은 아니고 이 12지파가 같이 가서 땅을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점령하고 여기는 누구의 것이다, 여기는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는 이유는 안주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일 했지, 우리도 어느 정도 지쳐서 좀 쉬어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주합니다. 내가 몇십 년 정도 했으면 됐지, 또 내가 성경을 배우거나 어느 교회 안에서 하는 교육을 이 정도 받았으면 되지, 또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는데요. 성도는 매일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별로 변화가 없고 자기의 그냥 본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기를 위한 기도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를 위한 기도는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와 갈등이 났습니다. 누가 뵈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지 못하는데 주님 내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할 때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안주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그냥 뭐 해왔던 그냥 뻔할 뻔자로 이렇게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매일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매 순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곱 지파에게 땅을 그리워오도록 해서 땅을 분배하면서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두 지파 반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에서 받았다, 서편에서 받았다 이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적으로 따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요편에 있고 또 이제 그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동편으로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며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면 타민적으로 여기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그 삶과 환경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을 교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경우는 또 동포라고 이야기하고요. 중국에 있는 분들은 조선족, 또 그 소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려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조선족, 고려인 그러면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한 민족으로 여긴다면 그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 보면 그 기아 대책기구나 또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잠깐 그 화면들이 뜹니다. 그러면 고려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뜨거든요. 어떤 분을 제가 어제 보니까 이분은 뭐 얼굴 보기에는 한국 사람의 얼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도 고려인이어서 그 오기 직전에 이렇게 국경을 넘는데 국경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붙잡혀서 군대를 간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군대에서 전쟁에서 지금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난민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데 얼마 있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추방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겼고 같이 했지만 그들이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민족이라고 하면 함께 껴안아 줄 수 있고 또 그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신 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오히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순수하게 한국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한민족, 그 순수한 한국 사람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느냐 하면 특별히 이 사람은 백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그냥 용납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또는 흑인이라고 하면 은연중에 차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정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그 사람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들어와 있으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도 그렇게 용납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 자기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멈춰서는 아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주님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은연중에 차별한다는 것은 차별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래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을 가리켜 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차별이 있었죠. 또 실제로 지금도 다문화 과정이다라고 쓰는 것도 사실은 그리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다문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 합당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책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그냥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용납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이 정도면 다 했지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의 안주, 삶의 안주죠. 즉 다 점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여정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혹은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끝까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여전히 살아갈 겁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의 성숙함이 또 삶으로 나타나고 말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리까지 성숙해져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지파가 아직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